어, 배상의 목적이, 예. 그,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산스크리트어를 보니까 거기에 야훼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어, 수메르로 가가지고 수메르에서 히브리 문화까지 그 속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렙산 산신령만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옛날부터 만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히말라야 그쪽에 인도 북부 그쪽에 있었던 그 산스크리트를 썼던 사람들도 야훼를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산에 올라가면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니? 야호 하고 외치거든요. 근데 그게 저쪽에 갔다가 되돌아와도 메아리로 오는 때는 야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가 조상들이 썼던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음. 수메르 문명, 히브리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온나 우리한테 전달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네, 것은, 우리 정숙자 우사님 말씀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도 재미있습니다. 그냥 모두의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달라야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닌 거 아닌가. 어쨌든 성경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가 지금도 예배에서는 성경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 이사야서의 내용을 2장 정도를 그냥 무조건 읽고 그 다음에 그, 그 얘기가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그냥 진리 같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만일 비판적으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야 하고, 특히 여성들의 눈에서 성som 보면서요, 모든 것이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좀 병든 신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자들이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윗까지도 여성을 강간해서 그 남편 죽이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성경을요 그대로 누가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긍정해서 썼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까지도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성성을 읽으면은 그냥 이것이 옛날의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하고 비슷한 사건이 혹시 있으면은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이 그냥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때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살아서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서의 위력이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 가슴에 오지 않는다면은 성서는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고 그것 의미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말씀 오늘의 그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만 있으시고 이름이 없으셔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 같이 교회 자체가 정말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서 여성들의 눈에서요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학을 그냥 공부하셨는지 하는 정도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싶은 건지 막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우리 땅과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땅 속에서 생명이 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없이는 다른 우리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으로 낳아주는 땅,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해 주셨던 나는 하늘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기보다 하느님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새로운 역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습니다. 제 네,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의 맨하탄이죠. NYC 남양주시가 아닙니다. 저거 NYC. 네, 뉴욕입니다. 우리 양보영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정말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전번에 윤 신부님도 그렇고 오늘 설교하신 분 정말 성함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성서의 세계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너도 동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 맨날 그 입에서 뭐 우리를 부활하사 부활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부활을 갖다가 정말 그 감각으로 안 오잖아요. 말로만 부활했고 그래서 부활이 정말 창조하고 부활의 창조는 좀 실감이 조금 났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있게 했으니까 이상하고 근데 하여튼 부활이라는 거에 저는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정말 오늘 하나하나마다 성서가 세계관. 근데 이 성서라는 거가 저는 모든 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서를 갖다가 어떤 종교의 우두머리 책이 성서다. 왜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절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감옥에서 그 주의시들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거지 자기 혼자 쓴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100% 동감하고요. 성서는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책이고 정말 거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거기서 좀 이상한 거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성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서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될 것 같고 성서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갖다가 정말 100% 따르는 정말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지 않으신 분 좀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그 성경의 권위, 이 문제는 서양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얼마만큼 성경의 의미가 있는가, 어, 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 여성 신학자들 또는 여성들의 눈으로 읽는 성서, 이것도 성경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병선 목사님이세요. 지평 너머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병선 목사님, 아까 성서를 빅 히스토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트하면서 빅 히스토리 with a big question이라고 넣습니다. 저는 폴 틸리의 궁극적 관심,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물음 또는 질문.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은 우리에게 물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그 의미 있는 물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사가 교리가 고안한 정답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동의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계속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 갑자기 남반부 더운 곳으로 가셔서 겨울에서 봄 생략하고 바로 여름으로 가셨는데 시간이 졸리시는 시간이죠. 11시 다 음, 넘었나요? 예. 예, 저는 들리나요? 지금 마이크. 네네, 네. 예,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완전히 현실에 내려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삶에 그냥 끼어들어서 막 뛰어다니고 하느라고 지금까지 10시 전까지도 막뭐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래서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잘 말씀이 그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잘 모르겠고 다만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는데 참 그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저는 고문을 받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배도 참 뭐 부드럽고 세련되게 하는데 에, 저는 그냥 영적 유치원이다. 유치원에 지금 앉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 성경 말씀 들어서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자꾸는 잘하고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야,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겠구나.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대부분 교회가 그렇겠구나. 그래서 참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어,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어떤 뭘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 참 멍청하게 만들기에 딱 맞는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말씀, 귀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날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 교회 유치원에 평생 장학생으로 계속 졸업 안 하고 거기 계신 거죠. 글쎄, 그리고 들어오는 어린애들 계속해서 11조 해, 새벽기도 나와, 뭐 요거 주일 성수해, 뭐 요런 거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죠.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자꾸 아무튼 좋습니다. 언젠가는 아무튼 산스크리트 어와 예, 우리 수메르 문화 그리고 네, 한민족 요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수메르의 신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게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김상일 박사님이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신을 수메르 문명에서 뭐라는 거니
키라고 합니다. 키, 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기, 여기, 저기, 거기 해서 어 그러니까 이 신들의 이름을 보통명사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런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제가 나중에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여러분들 카톡에 많이 올리셨는데 조금 여러분들 반응 좀 하시고 궁금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게 해주시는 네, 소머리 문명, 네,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굉장한 발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신앙에 굉장히 의미를 새롭게 가져다 준다. 물론 뭐 또 많이 나가신 분들은 우리가 천손이다 이러셔가지고 뭐 그죠? 근데 뭐 천손 아닌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튼 저는 이 이정만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대전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플라톤주의나 플라톤 철학적 사고의 오염이다 또는 그 일방적 방식의 게임에 우리가 너무 놀아났다. 특별히 기독교는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이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자꾸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도량,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쭉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나 아니면 동양적 사고에서 이게 남산이 이쪽에 보면 남산인데 저쪽에서 보면 북산이고 서산이고 동산이 될 수 있듯이 오고 가는 거 요거 조금 초월할 수 있나? 그래서 사실 서양 애들도 이 구원이 위로부터냐 아니면 아래로부터냐 또는 우리가 요즘에 하는 자력적이냐 타력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고 가는 것 그거 이제 뭐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이 오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서양 애들이 사실 만남이라고 encounter 그래서 만남의 신학 그거 굉장히 신정통주의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타력적이냐 자력적이냐 신이 아래로 내려왔다. 근데 우리가 신에게 올라갈 길은 전무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켈빈주의 쪽에서는 전적인 어떤 그 신의 경륜과 신적 개입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 리버럴리즘 감리교 쪽에서는 아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의 구원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만남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양 쪽에서는 그러면 서양 애들이 그렇게 만남의 신학 얘기해서 자력적, 타력적 또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거를 예,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 다이렉틱, 예, 그룹으로 해결했는데, 동양적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요런. 그런데 다시 물음을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 드리면, 성서적 세계관으로, 아까 우리 구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교회의 이원론적 구원관, 요거를 성서적 구원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40년 전부터 구원이라는 개념의 총체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를 이때까지 들었는데 자꾸 총체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꾸 그렇습니다. 육신과 영적인 걸 계속 이분론 쪽으로 남겨놓고 계속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총체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영혼 구원 이렇게 해와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이거 어떻게 성서적 구원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일단 회복할까? 우리 정면성 모세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뭐야 우리 정영 목사님 고민하신 것처럼 교회의 구원이
너무나 쪼가리 구원에 불과하다. 너무 작은 구원, 너무 그 쥐방울만하게 작아졌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 창조, 창조 세계 전체와 이게 관련이 있는 우주적 구원이 에, 성서가 말하는 참된 구원인데 겨우 내 영혼 한 쪼가리 이걸로 이제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구원론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이 구원론이 구원을 받아야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제 통태적 구원, 전인 구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신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거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전체, 하늘과 땅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건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분명히 문제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문제만 해도 과거에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고 가부장적인 게 아주 너무나 확실히 강고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중심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서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에, 수메르 근동 지방의 세계관 근동지방 그 당시에 과학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과학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 창조 이야기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세계 과학의 이 21세기 과학으로 바라본 세계 이해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천동설적 세계관이 중세적 세계관 이전의 세계관, 그 이전의 세계관, 천동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관이 구약 성경에 녹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따지고 이게 신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는 겁니다. 예.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대나 영원히 절대적으로 옳은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옳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대적 한계가 있고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의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예. 바울의 서신이 읽으면 아 이건 바울이 썼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있는 문서라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신뢰성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그냥 그걸 절대화해 버리는 거는 정말 그 성서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서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그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는 넘어서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인 오류 왜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성을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바라보느냐 인간의 반열에도 못 들어오는 이런 거를 가지고 성서를 미개한 문서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도 지나치게 그 단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해석해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성서는 정말로 고유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근원 물음에 대한 근원 지혜가 담겨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성경 중에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영어가 사실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영어를 국제 소통어로 선택하여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NIV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런데 거기 그렇죠. 보면은 이제 바울이 썼거나 구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새로 UNIV 버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분에게 내가 문안합니다 해서 자매를 삽입했어요. 원본에 헬라 원본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성경의 구절에 젠더 인클루시브 그래서 그걸 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영어로 그 하나님을 인칭할 때 그 his라고 썼다가는 교수님 음, 저보다 빨간 볼펜 쫙쫙 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his kingdom 그러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God kingdom. 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가부장적 남자들이 썼던 가세 GOD에서 G 하고 나서 이 별표 D 이렇게 썼어요. 다르다. 우리는 니네 남성들이 만들었던 GOD를 같이 안 쓰겠다. 그 신의 거룩한 문자 성호에서 GOD 그거는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정병서 목사님께서 우리 이 시대의 그 인간 의식 혁명 의식의 루미너스 밝기가 이제 성서적 세계관이나 아까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오류가 드러나면 우리가 성경을 교정해 낼 수 있는 신앙적 권리라고 성숙이, 할까요? 예, 기회. 신앙적 이것들을 성숙이 된 우리가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굉장한 그 사인 액트, 상징적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서는 우리는 아까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야 된다 또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야 한다라는 이 쓴다라는 말은 이 그냥 행위적인 행동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정만 목사님의 바울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굉장히 이 시대에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2024년 갑진년 1월에 이 백주의 예, 백주의 정말 법과 이 법이 보장되지 않고 사람을 흉기로 목숨을 요런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조천수라는 그 한국의 기상청인가요? 거기에 평생 일했던 분이 이제는 전시 체제처럼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30년 뒤에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의 절반이 기후 난민이 되는데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이 시대 새로 쓰여지는 성경.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정병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서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운동, 그런 그 자기 자기 갱신,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슈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녹화를 끝내고 뒤풀이 담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선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래도. 예, 예. 그, 뭐, 여성의 문제도 이제 젠더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어 문제도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언어를 쓰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영어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서로가 그 언어의 또 그 동화 교류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과의 문화적 어떤 좀 유사성, 또 언어적 유사성, 신에 대한 엘로힘이라는 그런 문자의 신을 지칭하는 언어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왜 독특한 성서만의 언어가 아니라 왜 그도 고대 근동과 같은 이야기들, 같은 그 서술의 형식, 신화적 형식, 그다음에 같은 단어,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이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 문화적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성서와 다른 것과 뭐 동일한 거다, 이렇게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리는 것은 너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좀 평가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강혜 씨도 이야기, 이제 뭐야 발제 씨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 성서의 세계관을 지금 이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해석 능력이 향상이 되고, 보네포가 말한 어린 아이의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세계 속에서 신에 대한 존재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신을 무시하거나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의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른이 되는, 성인이 되는, 성인된 세계의 어떤 신앙 양태의 변화를 저는 이제 보네포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그 성서의 세계관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류가 한 걸음씩 더 접근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젠더 문제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성서적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옛날보다 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도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문제들이 뭐 많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라든지,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라든지, 타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시민 문화인데, 인간의 의식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저는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 가치관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서의 비밀은 더 밝혀지게 될 거다.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